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손에, 당신의 그 주권 속에, 당신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원대한 그 큰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터벅터벅 그렇게 힘없이 낭망하며 걸어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 연약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잠시 잠깐의 시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율법과 제사와 그 성막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당신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당신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그 살아계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목 놓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당신의 그 실제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 당신과 함께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완주해낼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원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천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들음이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뿌리내린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3장 전체하고요, 다음에 7장 11절에서 34절까지 화목제사의 규례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은 길다 보니까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이렇게 찾고 간략하게 오늘 이 화목제사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기름은 저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17절 보시면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기름이라는 것과 아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의 각을 띠고 그리고 각 내장기에 붙어 있는 그 모든 기름들을 이렇게 따로 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 태우라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먹는 제사예요. 예. 네. 유일하게 이 화목제사는 먹는 제사예요. 먹는 제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리는 짐승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먹어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뭐 감사의 제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식사의 제사, 교제의 제사 뭐 이런 이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니까 이건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기름은 항상 성령을 뜻해요. 네. 성령을 뜻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징표로 쓰이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요. 네. 근데 그 기름 붓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를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줄게. 이런 걸 통체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게 기름이에요. 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피는 그냥 생명이다라고 네. 언급을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힘, 권능, 권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뭐 예언도 다 속하겠죠. 네.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는 생명, 살아있음,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소유 삼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가 상징하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제사의 피는 다 그 제단에 쏟든가 아니면은 찍어서 휘장에 뿌리든가 아니면은 그 향단의 넷불에다가 이렇게 바르든가 이러거든요. 그렇게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 피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화목제사에서 피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화목제니까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과 사귐을 갖죠. 네. 살아있는 사람과 화목하죠.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화목제를 드릴 때 피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생명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피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게 연합하여서 그 감사로 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만 생각해 봐도 예.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네. 살아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죠? 음식과 물. 물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잠이 필요해요. 네. 예.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생명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쵸.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예.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네.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죠? 금식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육신적 생명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 6장 8장 17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이라고요. 성령. 예. 진리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른다고요. 예. 그래서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그 하나님의 푸뉴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지위와 신분, 그 지위에서 나오는 그 힘, 그 권세와 능력. 예.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하냐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 말을 전할 때 그들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 라고 회개한다니까요. 네. 예.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왕성하게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후렴구가 나와요. 네. 예. 5장, 7장 몇 장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네, 가더라, 네, 네. 흥하게 가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과 피입니다. 기름과 피. 예.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요.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소, 양, 염소만 가능해요. 네. 예. 그리고 암컷이나 수컷 구별이 없어요. 다른 제사들은 흠없는 숫소 네. 아니면 순양, 네. 수염소, 네. 비둘기, 예.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뭐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화목 제사는요 소하고 양염소, 암컷, 수컷 구별 없이 이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네. 어떻게 나눠 먹어요? 비둘기를 먹었어요. 비둘기 먹는 데 많을걸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막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뭐 주워 먹는 그 비둘기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포장마차에 참새구이 팔았어요. 예, 알아요. 예, 이렇게 예. 꼬치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 예. 예. 그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뭐,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동네에다 이렇게 광주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작대기 하나 놓고 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좁쌀 같은 거 놓고서 예. 하루 종일 기다려 안 들어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네.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화목제는 비둘기 안 드립니다. 왜냐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나눠 먹을 수가. 네.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네. 나눠 먹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뭐 그런 말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 이러잖아.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네. 예,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도 인사가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 인사가 뭐였냐면 너 아침밥 먹었니? 네.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니까. 네. 그렇게 이건 뭐 다른 가정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격일로 일을 하셨었어요. 예. 예, 격일로 일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저녁 식사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틀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저녁 식사였거든요. 예. 예. 뭐 하루는 온종일 그냥 회사에 계시고, 아.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제 이미 저희들은 누나하고 저는 이제 학교 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아침밥 같이 먹을 수 없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 예. 근데 그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남녀 칠세 부동성인가 네. 뭐 이것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도 있고 해가지고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겸상도 안 했었고 네. 그리고 어른이 식사 마치기 전까지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은 밥을 다 먹어도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결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없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얘기라는 게 무슨 편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네. 들어야 되는 거였었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시대에 이 식사 문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뭐 했어요? 성만 차렸다니까요. 네. 네.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식사라는 건 단순히 배고픈 거 허기짐을 채우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그 유대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의 마음속에 새기는 목적으로 식사를 했다고요. 네. 화목제가 그런 의미였었어요. 예, 화목제가. 예. 그래서 화목제는 요 유대, 유대 관계, 그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화목하게 살아보자, 문제 없이, 어떤 논쟁 없이, 다툼 없이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자. 이런 총체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화목제사였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사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였냐면 식사제사, 식사의 교제 이런 거 있었었죠. 그리고 화목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다양하게 드렸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였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의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부지 중에 실수로 어겼을 때 그걸 깨달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깨달았는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깨닫는 그 즉시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번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래야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드렸어요. 번제를. 번제 드릴 때 소제 함께 드리잖아요. 네. 예,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막 이랬었다고요. 예. 근데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거였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드렸어요. 뭐 어려운 공경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 또는 무슨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 이런 거. 이번에 메가밀리언인가 로또 있잖아요. 네. 5,500억 당첨됐답니다. 저도 몰랐네요. 예.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에 5,500억 그 짝팟이 터졌대요. 네. 그럼 감사제사 드리는 화목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새삼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대요. 뭐냐면 방언 받으면 밥 사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은 일 생기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보면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서원제도 이 화목제사에 포함이 됩니다. 서원. 내가 어느 기간부터 내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뭐 나실인이라고도 하고 네.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시작될 때 드리고 기간이 끝날 때 드리고. 네. 예.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뭐 할게요. 예. 현대적 의미로 따지면 작심기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네, 그쵸.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일독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님께 뭘 이렇게 약속할 때 이럴 때 이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의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사는 이렇게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물에 그 이제 앞가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앞다리인가? 가슴하고 뒷다리. 네. 예. 가슴하고 뒷다리는 이건 이제 하나님께 가슴은 흔들어요. 그리고 뒷다리는 들어요. 네. 이걸 요제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네. 거제라고 하거든요.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그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제사를 집도한 그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먹어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배설해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네. 네, 제사장들의 몫으로. 자, 화목 제사는요 히브리어로 셸렘이라 그래요. 예, 셸렘. 예, 샬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이 쉘렘은 뭐냐면 뜻이 보답입니다. 보답. 일단 보답하다. 예. 보답이 뭐죠? 내가 뭔가를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근데 하나님이 뭘 드시는 분도 아니고 뭘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네.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럼 이거 하나님 사랑이죠. 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뭘 주셨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뭔가를. 네. 그잖아? 그럼 그거를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예. 뭘로 나눠요? 먹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네. 그 생명을 더불어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샬렘 보답인 거죠. 예. 그래서 자원하는 감사의 희생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해요. 예. 근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불평하며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면서 감사로 희생하는 거예요. 내 걸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희생. 네. 내 걸 내어주는 거죠. 됐죠? 네. 네. 자, 자, 기름은 다 설명드렸어요. 네. 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이 공급되어진다. 능력, 예, 그 신분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기름과 피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 네.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네. 그죠? 네.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육체도 잠과 뭐 필요하듯이 그죠? 네.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그럼 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 안에 나에게 오셨을 때 네. 그 하나님의 그 나와의 그 관계 그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위함 예. 어떤 필수 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건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그게 원어적 의미로는 뭐냐면 내가 있어 되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생명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소멸된다고요.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도 주시냐면 성령도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또 성령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이잖아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의 진짜가. 영이요 생명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통합되어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중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무효화가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맞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맞는 거지. 네, 네. 그게 개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거 붙잡고 그냥 넋놓고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네, 네.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네. 100% 장담할게요. 죽어서 지옥 가요. 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성령의 빛을 받았는데 네, 네.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도 안 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로마서 8장만 좋아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쏘냐? 예. 요것만 붙잡고 살아요. 요것만. 예.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누가 그러냐? 누가 오늘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꽝. 뭐 모태신앙 무슨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1년 전에 뭐 엊그저께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왕성하게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네, 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살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네크로스를 얘기해요. 네. 영적으로 죽으면 꽝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네. 저 죽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성령이 왔다가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네. 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분 나쁘셔가지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고. 성경 보시고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는데 다시 들어갔다고. 나갔다 들어갔다. 네. 귀신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성령은 한번 오시면 안 나가세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뭐 하세요? 탄식하시며 우리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시되 그러니까 인앤 아웃은 안 하시되 네. 소멸이 되면은 구원은 안 된다. 맞죠?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성령이 안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탄식으로 그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네.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서도 네. 구원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아이러니함이 조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 먼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네. 그 소멸은 뭐냐면 불이 꺼지다예요. 예. 예. 불이 꺼지다. 그럼 히브리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사라져. 그죠? 네. 어둠 가운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성령은 또 성경에서 보면 불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라고 네. 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내가 세상에 불로로 왔다라 그래요. 네. 예. 성령 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그 불을 났다라는 이야기는 옛자 소위 말하는 우리의 죄를 태운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불은 또 생명력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라는 그 푸뉴마, 푸뉴마를 스탠님이 끄지 마라 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나가지는 않고 네. 네. 소멸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거기서 성령이 푸뉴마라니까요. 예. 푸뉴마. 그렇군요. 예. 그 생명이 불을 꺼트리는 거야. 예. 생명이 불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거룩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저도 까먹었어요. 거룩. 하기오스. 예. 깨끗한 하기오스. 예, 하기오스 깨끗한 푸뉴마. 거룩한.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을 때 원래 이걸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럼 진짜 성령인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네, 네. 근데 여기서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라 푸뉴마 스텐뉴미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너 꺼트리면 안 돼. 이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됐어요. 예. 예.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성령 하니까 조금 네. 그래서 화목제사에서 기름과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기름이 뭘 이야기하는지, 피가 뭘 의미하는지, 왜 화목제에 이거는 인간이 취하면 안 되는지, 네. 예. 그건 상징이니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의미,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하기오스 오프뉴마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아까 뭐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예. 그거였는데. 성령? 예. 네. 성령은 나가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가시지 않는데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뭐는 우리에게서 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꺼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네. 생명이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네. 그게 어떻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제가 그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아까 네. 이제 그건 그냥 푸뉴마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됐죠? 예. 성령은 하나님의 그 아이온 쪼에, 아이온이 영원하잖아요. 영원이고 쪼에가 생명이거든요. 예. 그거를 유지시키는데 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성령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피조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하여. 네, 이렇게. 그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예. 이래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성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화목제사는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식탁을 차려놓고 제사장,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먹어요. 그 예. 제물을. 예. 그 제물을 같이 먹을 때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들이 그 끈끈한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끈끈한 유대가. 요걸 그대로 신약에다가 팍 찍으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떡을 예, 떼고 클라이막스는 성만 성만찬이죠. 떡 놓고서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럼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희생 제사의 제물인 거죠. 네, 네. 됐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연합이 되어져요. 연합. 예수님과 함께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이렇게 몇몇 사건이 있죠. 나와요. 네. 예. 그게 이제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 레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 마태 있잖아요. 예. 레위 마태, 세리 마태라고 예. 하는데 그 사람 부르실 때도 레위가 뭐 하냐면 화목 제사드립니다. 예, 자기 친구들 다 불러놓고 불러가지고, 예. 예, 식사하죠. 네. 그리고서 뭐 해요? 세리직을 딱 그만두고 네. 예수님을 따라요. 예. 연합이죠. 예. 예, 연합 이렇게. 그리고 또 뭐는 대표적인 오병이요. 오병, 예. 오병이어 나왔으니까 칠병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거 가나. 마르다 마리아. 예. 예, 마르다 마리아 사건. 네. 거기서도 뭐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같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같이 준비하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쭈르륵 가가지고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마르다는 또 뭘 육신의 것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좀 나오라고 하세요. 막 했더니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나오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네. 예. 같이 밥 먹어요. 네. 예. 생선. 그죠? 예. 같이 밥 먹자고 한다고요. 예. 먹으면서 말씀 풀어줬을 때 그들이 뭐요? 눈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불. 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네. 예.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 안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갔죠.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뜨거워졌고 그죠? 네. 예. 생명과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부활의 전해요. 증인이 되어지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 하냐? 물고기 153마리. 베드로와 그 친구들 낙향하잖아요. 네. 가나안 가가지고 뭐예요?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못 잡는다고요. 네. 예. 그랬더니 오른편인가? 예. 처음에 부를 때가 깊은 깊은 곳이고 두 번째가 마지막이 오른편. 오른편이죠? 네. 오른편인가?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 물고기 잡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조반을 또 드신 예수님이 직접 또 조반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또 밥 먹어요. 예. 근데 또 알아 먹잖아요. 또 그때. 네. 예. 네.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와 그 제자들이 그 육신의 예수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부활의 주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죠. 근데 이미 잡혔을 때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잡혔을 때 알아보다뇨. 193마리가 잡혔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님인 걸 알아먹죠. 네, 이미 알아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연합이 돼야지. 된다. 예. 연합이 되기 위하여 우선은 같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153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예. 만드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을 때 뭐예요? 저녁 식사하시죠. 네. 부활하셔가지고 뭐예요? 또 나타나. 아침 먹으시죠. 네. 그럼 이게 창세기로 딱 그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 너래 몇째 날이더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취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나와요. 뭐냐면 이제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하여서 제정을 하죠. 또 교회에다가. 예.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모이지 않으니까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성만찬은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해놓고 설명한다고요. 부활의 주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화목제사는 결국 식탁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사 드리는 사람이 왜 드린다고 했었어요? 감사할 내용이 있으니까. 네. 감사할 내용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그 제물로 식탁 유제를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소망하겠죠. 아,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은혜 주세요. 나한테도. 그럼 기도하겠죠.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때 화목제사 드리면서 들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아, 맞아. 그때 그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기도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 공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감사제 화목제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나눴었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감사는 낳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인 걸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화목제사인 거예요. 네. 예, 화목제사인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뭐 세상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예, 교회에서 모였으면 이렇게 식사교제하면서 또는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런 은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 구체적인 은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였어.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보였어. 그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한테. 네. 그죠? 예. 지금 이 시대의 화목제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들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들은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도 다 있으니까요. 네.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예, 말씀 연관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이 말씀들을 기초로 화목제사는 이런 겁니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목제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화목제사를 드리셨고, 네. 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통해서 식사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화목제사를 드리심으로 통하여서 그것도 이 땅에서 예수 자체가 뭐가 돼가지고 제물이 돼서. 예, 제물이 돼가지고 이 땅에다가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와 오이코스, 교집, 예, 교회. 집.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 땅에 뭘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화목 제사를 온전히 드리신 거예요.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집, 오이코스. 예수님이 이 집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9장 맞나? 예수님이 한참 집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실 때 그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 집 안으로 못 들어와요. 예.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예.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화목제사인 거예요. 예. 교회가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서로 이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예. 교회,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게 바로 화목제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마셔야 되고, 그죠? 뭘 먹고 뭘 마실지는, 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포도주 많이 먹으면 술 취합니다. 네. 네, 포도주 비슷한 포도 음료 있는데,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시고 그 의미로. 선생님 그랬어요. 나 다시 올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네, 알겠죠? 네. 네.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네.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재수없게 하나님 일찍 만난 애들이 탄식하죠. 나 이제 술도 마시지 못하는가, 술자리에도 가면 안 되는가.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돼. 술보다 더 좋은 게 더 많다. 아, 네. 그잖아요. 술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술 비슷한 거 많이 있어요. 뭐예요? 네. 네. 맥콜. 네. 막걸리 비슷한 두유. 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포도주 비슷한 포도주스.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거죠. 되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네.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늘의 식구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하면 천국 시민권. 우리 하늘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천국 시민권자는 날마다 뭐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누구랑?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 그렇게 식사 교제를 통해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네, 더욱더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죠. 예, 교회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화목, 화평해지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네. 몇 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네. 좀 길고요. 누구든지 그런즉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잖아요. 그 우린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멋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사신이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직분이 주어졌죠. 왕같은 제사장,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기념하라.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원래 주의 교회 일원이었던 예수의 몸의 지체였던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그 주의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온전하게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료해 나가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저 멀리 새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레위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목제사와 그 화목제사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가 자기의 살과 피, 생명과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식탁의 유죄를 배설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직분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내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이 교회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범사에 감사로 화목제사를 드리실 우리 새삼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세인트 처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